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입성하였고 이제 그들의 첫 번째 적을 앞둔 그곳에서 하나님은 전쟁 준비를 시키셨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행동을 좌우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먼저 정립을 시키시면서 그들은 오직 그들만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군대뿐만 아니라 비거룩과 싸우는 거룩한 군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확립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이는 언덕 적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자살 행위와 같은 그리고 전투력 상실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의 성패는 그리고 나의 살고 죽음은 적을 이기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그들의 군기를 확립시키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다라는 그런 군기를 확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양식을 준비하심으로써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거룩한 식사,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셨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도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살렸지만 이집트에서 나오는 힘, 그들의 양식은 바로 어린 양이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거룩을 위하여 싸워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양식은 여전히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양식, 이제 군인으로서 거룩을 위한 싸움을 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들의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땅의 소산물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를 걸어올 때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만나를 먹이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난 그 다음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고 만나를 그치게 하시면서 이제 이 땅의 소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리실 때와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리실 때 그분과 함께 일하며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만 기다리면서 그분에게 순종하여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서 이제 그들의 양식을 삼아서 앞으로 싸움을 해야 될 그들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곳에서 최종 점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모든 준비를 마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종 점검 하나하나 한 3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지금 여호수아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여리고에 가까이 갔고 여리고 성을 아마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눈과 그의 모든 것들은 그 적들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여리고 성 앞에서 한 장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그가 누군가에 대하여서 14절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거룩을 위하여 싸울 때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아갈 때 그 앞에 있는 적과 그 앞에 있는 그 어떤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 혹은 내가 지금 싸워서 꺾어야 될 적 앞에 당면한 과제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지금 이 전쟁을 이제 진짜로 진두지휘하실, 진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을 위하여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고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그 과제가 아닙니다. 그 과제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이 군대대장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그 전쟁 바로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그에게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지 않았던 이 전쟁을 진짜 진두지휘하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군대대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누구일까요?
틀려도 되니 어차피 우리 많이 틀리잖아요. 틀려도 되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겠습니까? 천사겠습니까? 성육신 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 모세가 보았던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았던 여호와의 사자, 그가 아마 성육신 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분을 표현할 때는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나오는 지금까지 보았던 모습과는 다르게 군대 대장으로 무장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쟁을 치를 때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적을 보고 그것을 분석하며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계신 이제 나를 진두지휘하실 여호와를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은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때까지 그들은 눈으로 보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들이 그 과업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보아야 됐습니까? 그들 속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믿음으로 보면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볼 때 내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도를 세울 때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보내라 할 때도 성령이 명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그 선교 단체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선교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신 분도 새로운 군대 대장으로 오신 여호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거룩한 싸움을 할 때 여호수아가 드디어 보게 된 적이 아니라 자기를 진두지휘할 군대 대장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중요한 것 또한 내가 지금 이 전쟁을 실제로 이끌어 가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믿음으로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이제 그분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싸움이 헛될 뿐만 아니라 모든 싸움이 시작도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리 준비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점검하시는 것은 그 앞에 서 있었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하면서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적을 보게 해주십시오, 적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내게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치를 때에 최종 점검을 하시면서 먼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내가 지금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보면서 가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최종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의 의미를 확실하게 인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뒷부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 뒤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자,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전쟁의 주체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생각 속에 이 전쟁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유일한 적은 저기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체가 되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한 마음이 그 앞에 서 있는 장수를 향한 질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될 이 전쟁의 주체인데 지금 갑자기 너를 보게 되었다. 그러니 너는 나의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이 전쟁의 주체는 난데 내 편에 서 있는 자냐 적의 편에 서 있는 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앞에 당면한 과제,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거룩을 이루는 것,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 축복을 얻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내 편에 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나는 그가 이르되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전쟁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다. 이 전쟁의 주체가 너고, 그리고 나를 네 편에 세워서 적들과 싸우자. 그것이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라고 묻는 거에게 둘 다 틀렸다. 나는 저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주체는 나고, 지금 내가 다시 너에게 묻는데 너는 내 편에 서 있느냐 적의 편에 서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착각을 완전히 깨트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원을 이루며 약속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성취해내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싸움이고, 하나님과 비거룩이 함께 서 있고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내 편에 서라는 거예요. 네가 내 편에 서야 된다. 이 전쟁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물으셔야 됩니다. 너는 내 편에 선 것이냐 적의 편에 선 것이냐. 그래서 이 전쟁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가 거저 값없이 받았어요. 떠밀려 나오듯 우리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집트에서 나와 있고 자유를 얻었고 만나를 먹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은혜를 좀 받았으니, 특히 한국 민족성은 은혜 받은 걸 어쨌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저 받는 것이 조금 불편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해져야지, 이런 좋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내가 거룩해지는 것조차도,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조차도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마지막 점검.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면 좋을 거예요.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냐, 그리고 그 군대 대장을 통하여서 이 전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했느냐. 그랬다면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후반절부터 14절 여호수아가, 자, 두째 줄 뒷부분 있죠. 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의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최종 점검.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았느냐, 그리고 이 전쟁의 의미를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주인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집트에서 신을 벗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의 앞에서 신을 벗었고 세상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신을 주셨고, 그 신을 신고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신을 신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제 거룩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종으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분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너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주권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한, 가장 중요한 것 또한 하나, 그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받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다시 돌려드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 내가 자식을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을 내가 하나님께 바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신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유의지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주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그것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우리에게 진짜 주어진 딱 한 가지, 나라는 존재 자체를 너는 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제 신을 벗고 내게 줄 수 있겠느냐? 라는 은혜의 광야를 40년 동안 거치고 난 이후에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네게 신을 벗어라, 네가 신을 벗으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상태에서 전쟁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를 점검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쟁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전쟁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전쟁의 군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점검시킨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사는 군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확립시키신 것이며 하나님이 이들을 계속해서 싸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싸움을 위하여서 그 땅의 소산물을 양식으로 주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전쟁이니 나를 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니 정확하게 네가 내 편에 서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신을 벗지 않는다면 가장 큰 적은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전쟁을 망쳐버릴 존재는 여리고 성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닙니다. 신을 벗지 않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3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요. 자, 여기서 보이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를 향해 칼을 빼들고 있어요, 지금? 여리고를 향해서 칼을 빼들고 있습니까? 나를 향해서 칼을 빼들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누굽니까? 우리를 향해서요. 그래서 마주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을 향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도 적을 보고 있어야죠. 여리고를 보고 칼을 빼들고 있어야죠. 우리는 그의 뒷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칼을 빼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요? 신을 벗지 않는다면 여리고 성에 있는 가나안이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가나안이나 신을 벗지 않고 있는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 적인 것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만 한번 보죠. 24절부터 26절까지. 아주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4장을 시작할 때 제목이 뭡니까? 파란색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또 18절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 자, 하나님이 지금 막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24절 뜬금없이 갑자기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 자, 정확하게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전쟁,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오는 전쟁을 시작하시면서 세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 아들의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그의 아들의 할례를 시키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변화된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이집트보다 더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줄 모르며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발에 신을 벗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 칼을 빼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축복의 어떤 그런 메시지만 들고 손을 벌리고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전쟁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은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요 거룩의 싸움을 싸우시는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와 있으며, 그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에 죽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적인 것입니다. 모세와의 전쟁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르려고 하시는 그분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을 벗지 않고 있는 완고한 할례 받지 못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승패를 가리는 전쟁이 아니죠. 6장 2절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본문 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전 번역은 붙였으니.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내가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냐 지냐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해 놓으신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실 군대 대장을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삶의 방향을 움직이실 나의 앞에 서 있는, 이 전쟁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군대 대장을 보는 것.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신을 벗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앞에 칼을 빼들고 있는 군대 대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비로소 신을 벗을 때에 그분의 방향이 나의 적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최종 점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이 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내가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준비하신 그 앞에서, 그 명령 앞에 군기를 딱 확립하고 내가 죽어도 이분 벗어나지 않겠다. 그리고 장기전인 이 싸움을 위하여 양식을 딱, 순종이라는 양식을 딱 준비해서 군대 대장을 딱 바라보면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멋진 군인, 그런 여호와의 군대,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추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곳은 군대 대장과 함께 우리가 군인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승리를 다시 쟁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시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우리는 여호와의 군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전쟁의 의미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보면서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신을 벗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 따라가는 거룩한 군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